오늘 학교에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말씀을 천천히 교독한 후에 우리 42절은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같이 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행복한 교회 시리즈 세 번째로 섬기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파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파 공동체 안에 한 여성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당시의 장례법은 먼저 시신을 수습해서 씻기고 난 뒤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향품을 바르거나 또 서늘한 다락방에 잠시 두었다가 바로 장례식장으로 그리고 바로 이제 무덤에 묻는 일이 당시의 장례법이었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대부분 이 당시의 장례식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돌아가시면 오후에 무덤에 넣고 또 오후에 돌아가시면 잠시 다락방에 두었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무덤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 여인이 아침에 아마 소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미 시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성도에 대한 호칭이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에서 이 여인에 대한 호칭이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죠? 여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하고 성이 같아요. 여제자입니다. 근데 여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호칭이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빠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 여제자, 바로 그 여인은 누구에게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그의 호칭을 여제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인정받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성이 여제자라는 호칭만 받은 게 아니죠. 또 이 여인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이 다비다라는 여성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여성의 인생의 내용을 바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군요. 이렇게 말한다면 적어도 내 삶에 대하여 타인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 무엇보다도 나의 죽음을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는 바로 그 인생은 제대로 이 땅에 살았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다비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의 교회 생활이 어떠했는지, 또 그의 신앙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좀 세 가지를 통해서 좀 나누면서 우리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생각해야 볼 것은 이 여인에게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때를 아는 지혜. 자,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은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머리에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우리 37절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우리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 전체 본문이 주는 주제와 같은 단어가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볼펜이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에. 왜 이 단어가 중요할까요? 이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의 장례식 때죠. 다비다가 자신이 죽은 때, 그때입니다. 근데 다비다가 자신이 언제 죽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죽음이 이렇게 와서 자신의 장례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비다는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병들어 죽었다 이 말 속에서 아마 다비다가 이 병이 나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누구라도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때입니다. 오늘 다비다가 말하는 바로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의 때를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나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잘 잊어버려요.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 시간을 통제하거나 시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사실은 자기의 죽음의 때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병들어 병상에서 보내면서 죽음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예외 없이 찾아오는 그 때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여인이 자신의 때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삶의 내용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36절 한번 보십시오.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우리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이 여인의 삶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이 유독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거냐면 심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많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묶어내면은 이 여인의 삶의 대부분의 내용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바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제, 좀 시제라는 표현을 좀 풀어보면 현재, 과거, 미래를 의미하는데요. 요 단어는 3인칭, 3인칭 미완료 시제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그 여인이 완료되지 않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선행하고 끝나고 한 번 구제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선행과 구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병이 들어 병상에서 이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전까지는 완료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힘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비다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때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실체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행이 얼마나 좋은지,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웃을 위하여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반찬 사역에 동력하는 하늘 닮은 집이라고 우리 꿈담이라 그러죠. 그 꿈담 거기에서도 함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되는 이호근 목사님은 저하고 동기인데요. 20대 때 같이 신학교를 입학해서 함께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20대부터 있잖아요. 참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좀 부유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부모님께 이제 학교 앞에 아파트를 좀 얻어 달라 해서 그 아파트를 얻으면요. 그 아파트에서 뭘 했냐면 방을 나누어서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방도 줬어요. 그리고 요리를 만들어서 먹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옆에서 함께 보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는 다 알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만 하지 그 일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일에 함께 하려고 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때를 스스로 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시간의 종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삶의 내용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을, 이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입니까? 물질적 보물은 다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 우리가 그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관심,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늘의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또 함께 형제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잘 알려면 오늘 내가 내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옷을 안 사도 꼭 오페라를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여행을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모으더라고요. 거기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때를 어떻게 손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그 가치를 그는 가난한 사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의 가치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여러분, 건강하고 힘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강건할 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위한 가치를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때가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이전에 내 삶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섬기고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바로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가치를 두고 이 때를 선용한다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어야 된다.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비다가 어느 출신인지, 다비다가 그냥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힘쓴 여인인 거는 알겠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유대 전원이나 아니면 유대 전승이나 여러 곳에서도 다비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서 다비다는 아마도 결혼하지 않는 여성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지 성경 어디에도 다비다가 어떤 여성인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특별히 과부에게 사랑을 쏟은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찾아온 베드로에게 많은 과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여러분, 모든 과부가요 베드로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도 참 이렇게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마음에 체증도 있는데 베드로 옆에서 가장 의지했던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이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옷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옷과 겉옷은 대부분 바느질로 지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살 수 있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손수 지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어려운 시대를 바로 그 시대라는 거죠. 근데 다비다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비다는 아마 바느질이 아주 능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어떻게 해요? 그 겉옷과 속옷을 살 수 없는 바로 그들에게 이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바느질이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누가 봐도 바느질은 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비다는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최대한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죠. 만약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한번 해서 섬겨야 되겠다. 근데 바느질이 엉성해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도 요빠 교회의 한 무명의 여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여러 과부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할 때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서로가 섬기는 봉사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지금 방송실에서는요, 긴장을 하고 지금 자막을 넘기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서는 주차 봉사로, 그리고 차량 봉사로,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성도님. 이제 일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주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오늘 중식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진짜 성도의 교제는 이런 봉사와 섬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 자신이 누구인가,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 그가 자신이 어떤 역할을 성도들 사이에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비다를 왜 이렇게 슬퍼하며 우는 여인들, 왜 이렇게 많은 과부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빠라는 곳이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빠라는 이 지역은 지중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돌풍 때문에 배가 자초하거나 배가 침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들마다 남편을 잃은 많은 여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여성들이 당장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 특별히 그들이 옷을 지어 입는 일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다비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귀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볼 때마다 아유, 우리 주일학교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일학교가 참 약하다. 이러면요, 여러분 교사로 섬기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와, 성가대가 조금만 사람이 더 많았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성가대에 들어오십시오. 아, 내가 좀 교회에서 다른 일은 못해도 내가 차량 봉사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차량 봉사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가 좀 약하다. 아유, 우리 교회가 이게 문제가 이렇게 많나? 그러면 주중에요, 시간 잠깐 내셔서 30분이라도 교회에 오시면 청소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시면 됩니다. 나는 컴퓨터를 참 잘 다룬다. 그러시면 방송실에 섬겨 주시면 됩니다. 나는 노래를 잘한다. 그러시면 찬양팀을 섬겨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섬김이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봉사입니다. 섬기는 일이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람을 통하여 성도가 성도 사이에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온 교육자들이 고민해요. 우리 부서에 교사가 부족해요. 또 하나님 좀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약하다, 약하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제가 2,700명 되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연말이 되면 똑같은 얘기예요. 일할 일꾼이 없대요. 2,700명이나 출석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또 지난번 교회, 제가 초기에 섬겼던 교회는 한 400명 되는 교회였는데 400명 되는 교회도 일꾼이 없대요. 똑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섬김과 봉사가 서로를 세우고 성장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섬김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내년에 꼭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또 적어지잖아요.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 세 번째가 저는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 중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번 우리 장례식에
요 근처에 루따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있는 것 같다. 베드로 사도가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와서 우리 장례식을 치르자. 아마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8절,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니. 자, 루따와 요바는 16km 정도 떨어졌어요. 성인 남자가 걸어가면 3시간이면 갈 만한 거리입니다. 여성의 걸음으로는 3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그런데 오늘 38절에 보면 바로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지체 말고 와달라. 이 표현은 뭡니까? 장례식이 하루 만에 끝나니까. 오전에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오후에 장례식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베드로에게 가서 왕복하면 6시간 정도 7시간 되니까 지체 말고 베드로를 그냥 데리고 바로 오라는 겁니다. 왜요? 오후에 무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장례를 부탁하자.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와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다비다의 죽음 앞에 애통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깊은 슬픔이 있는 요빠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감지한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학자들은 묵시적 요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좀 더 우리 곁에 있었으면. 아마 베드로가 느꼈던 그 마음이 동일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누구도 베드로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말한 것이죠. 이미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는 살리려고 했던 것이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가 짧았는지 몰라요.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비다 달리다굼. 이 여인의 생명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이유가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 잘하면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을 잘하면 우리도 살아납니다. 오늘 거기에 적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기적이 안 일어나면 사역을 못한 것입니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일에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파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의 헌신된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다비다가 살아났다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중요한 핵심은 41절과 42절에 있는 겁니다. 우리 41절 4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잔치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작지만 내가 섬기는 그 작은 일이 잔치집이 되고 또 내가 가진 작은 은사이지만 그 은사를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십시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 동참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반찬을 만들면 하나 더 만드셔서 사랑의 냉장고에 함께 섬겨 주십시오. 운전을 하십니까? 그러면 차량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1부 때 예배를 드리고 2부 때 봉사하시든지 아니면은 1부 때 봉사하고 2부에 예배를 드리시든지 또 교회 구석구석을 함께 청소하는 일, 또 아이들을 위하여 아유 내가 나이가 좀 있는데요. 그러면 보조교사라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찬양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다 기억하는 건 아닌데 한 시인이 시의 한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어떻게 적었나 이렇게 했어요. 낫의 멋은 여러분 낫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 별을 베거나 이렇게 할 낫. 이 낫의 멋은 낫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흙덩이에 있을 때 낫은 멋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요 안에만 내가 예배만 드리고 내가 그냥 그렇게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있는 그래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연약해서 흙덩이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성도의 멋은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에 성도의 멋이 있지 않을까요? 평범한 여인 다비다가 욥바에 일을 냈습니다. 온 사람들이 주를 믿는 은혜가 은혜로 흘러가는 이 기쁜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내년에 정말 섬기는 일에 함께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